25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오늘 아침 우리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누구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누구다 하는 그 말은 결국은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얘기하고, 또 떡을 먹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또 어둠 속에 사는 자들에게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절망을 하게 되고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 이제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베다니에 있는 그 형제들 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도 빨리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데도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집에 가서 빨리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물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잠들었으면 깨우겠나이다 할 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사로의 그 죽을 병이 걸렸을 때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의 움직임은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 부활과 생명을 증명할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죽을 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은 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죽은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가서 물론 제일 처음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르다에게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하시는 말씀은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 앞에서 물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도 지금 당장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살아날 줄로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가면 나사로가 살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시고, 이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태도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믿나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집에 있다가 이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께로 나가는 것을 보고 함께 또 나가서 같이 울면서 예수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가 이 집안 이 자매들을 이 남매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예수가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이제 그런 반문을 하고,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죽었는데 뭐 하겠느냐, 왜 죽음을 막지 못하고 미리 좀 막아서 죽지 않도록 하지, 그것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다 죽은 다음에 나타났느냐, 이렇게 불평과 원망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덤에 돌로 막아놓은 무덤 문을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문을 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얘기할 때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를 내가 40절에서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볼 것인데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불러내시는 예수님이고 세마포가 이제 그 몸에 아직 감겨 있기 때문에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 때문에 또 이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또 예수를 또 더 이제 반대하는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회로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 공회로 모였을 때에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막 소동이 벌어지니까 이건 또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무리가 그렇게 소동을 벌이면 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로마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이 통치를 잘 못한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묻게 되고 무리가 소요를 일으키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 예수 한 사람만 없어지면 우리가 평안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또 함께 유문하러 왔던 유대인들도 모두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나사로가 죽은지 몰랐을 때는 그냥 막 깨우러 간다고 하니까 가자 하지만 이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고 하니까 제자들도 그 죽음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부활과 그 신앙,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제자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부활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살리는 광경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 낙심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서로 위문하고 그래서 조문을 가고 그저 울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이 정도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이 죽음 앞에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부활 신앙이 부족하게 될 때는 그 무덤 앞에서 이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런 어떤 상황을 알고 한 사람만 죽여서 이 백성을 평안하게 만들자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이고 생명인 예수님은 죽음의 가정에 그 집에 들어가시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유대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제자들이 만류를 하지만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일하십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람 결국은 다 죽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이 없습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부활과 생명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목적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활이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신뢰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죽음의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참 영원한 생명, 이미 이루어진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고 살고, 이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근심, 낭망, 절망, 이것이 아니라 이 담대한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아직도 이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죽음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며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 예수를 따르는 지혜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